할렐루야.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전히 가슴에 생명력 있게 담아서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증인으로 산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약속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증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약속을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것을 전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또 힘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지혜와 지식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굳어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돌아서는 경우들도 있죠.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지요. 그 위치처럼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거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합니다. 그때가 주전 5세기 후반으로 보이는데요. 그때보다 이미 한 7, 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자유를 얻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무너졌던,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싹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전 445년경에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던 남은 유대인들을 마지막으로 다 끌고 와서 이 성전과 또 그것에 사는 예루살렘 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은 기대감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세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 안전하게 구비하도록 성전도 재건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뭔가 경천동지할 만한, 세상이 놀랄 만한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에 가득했죠. 하지만 그런 기대와 그들의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요.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조짐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기대감이 사그라듭니다. 사그라든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게 되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은 정말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신 것은 아닐까? 불안한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을 점점 채워갔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다윗의 영화로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살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보고 온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바벨론 제국의 엄청났던 그 위용과 영광에 비하면 자신들의 것은 너무나 초라한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에 자랐던 그 고향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여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장로님들이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장 훌륭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목사님은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이 넓어지고 경험이 커지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있던 그런 울타리한 우물 같은 세상 속의 것이 이제는 작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왠지 초라한 기분이 느껴지게 되죠. 아마 고향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 이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환멸감도 들고 배신감도 느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주전 5세기에 살았던 유다 백성들의 경험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짧은 인생을 살게 되는 동안 우리도 여전히 겪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뭔가 잘 될 거라는 기대감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요, 시간인 것이죠. 기다려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의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때,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그런 무력감과 무감각함이 점점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하실 것인가라는 기대감보다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지, 그냥 이렇게 시간에 묻혀 살아야지, 그냥 세월이 이러니까 이 세월에 묻혀 살아야지 되는 그런 마음의 그런 절망감과 실망감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정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하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우리말 순서에 따라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다 하고 제가 빨간 글로 표시해 놓은 이 경고라는 단어가 말라기서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히브리어로 따지면 경고다, 이 경고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경고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강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 단어가 나온 다음에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우리말로 경고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 말로는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사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무거운 짐, 부담, 이런 뜻으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이 단어로 시작하신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고, 즉 무거운 짐 아니면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이것을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의역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해된 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너희들이 짐짝처럼 여기는 것, 너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재밌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고합니다. 나 당신 사랑해요. 뭔가 좀 뉘앙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그것을 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짐짝처럼 여기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언약에 대해서 실망하고 섭섭해하는 자신들의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라는 이 언약적 사랑의 말씀을 하심으로 이 말라기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줄 것을 요구했고요. 하나님은 그 요구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미 상해버린, 이미 실망해버린 유다 백성들이 반박하죠. 주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겨우 이 정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사랑이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이 반응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에돔 족속을 보라고 하십니다. 에돔 족속은 바로 이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었지만 사실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에돔 족속들이 반사 이익을 얻었죠.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을 치를 때 2차 세계대전에 패망국이 되어서 경제가 폭삭 주저앉았던 우리 이웃 나라가 우리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아주 발전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옆에 있던 에돔이 반사 이익을 얻은 겁니다.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그들의 것들을 노략질하고 빼앗았고, 그래서 유다의 버려진 땅까지 그들이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저 에돔 족속을 사랑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자기만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돔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보면은 그들은 결국은 멸망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들이야말로 지금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야곱과 에서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는 야곱과 에서와 차이와는 조금 다른 거죠. 비록 역사의 과정에서 에돔이 잠시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공과 영화를 이루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성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사실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들을 저주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 좋은 대로 살아봐. 그리고는 심판하시니 그것이 과연 축복입니까? 저주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과 상황들을 바라보며 판단하지 말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주목해서 살라고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상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죠, 이제는 형식적인 그 의무 이상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이 말라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화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단지 그들만의 책임이나 어떤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들의 책임이 아주 컸죠. 하나님께서 먼저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들의 책임을 그래서 먼저 다루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당신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그 증거를 대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증거를 대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어떻게 되든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드려지는 대로 그냥 드려도, 제물로 바쳐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이 제사의 제물이 얼마나 성별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지는 레위기에서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오히려 병들고 다리 절고 눈먼 짐승, 버려도 되는 짐승들을 제물로 가져왔고요, 제사장들은 또 그것을 아무 문제 없이 받아가지고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백성들은 그럴 수도 있죠. 좀 아깝고 그래도 그냥 좋은 거보다는 버릴 거 그냥 가져가면 경제적으로 이득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제사장들은 그러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주니까 백성들도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7절에 보시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한 말로 증거를 대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도 그들이 한 말을 증거로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 올리는 제사상이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 드렸으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에이 귀찮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바치고는 나를 우습게 보지 않았다고 하는구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남의 짐승을 훔쳐다가 바치고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친다. 그런데 그 재물을 달갑게 받을 것 같으냐? 나의 말이 그러냐?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만 해도 얼만데 굳이 삶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굳이 그래야 됩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그걸로 만사 오케이 아닙니까? 뭐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책망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은 제사에 있어서만큼은 한 번도 빼먹은 적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내용이 없었던 거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들은 재물을 고를 때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어차피 버릴 쓸모없는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로 버릴 바에야 재물로 바치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은 세상의 지도자들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으니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기가 차고 코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는 살고 있는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얼마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삶은 어떤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나의 안녕과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면서도 우리는 주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여간에서는 빠지지도 않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일까요? 과연?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빠지지 않고 제사도 잘 드리고 있고 제물도 드리고 있으니 흠잡을 데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마음은 식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애정도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도 없죠. 제사장들이나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빠짐없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들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냉담함이 더욱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예배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과연 신앙생활입니까? 종교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인내하게 하지만 종교생활은 할수록 더욱 그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냉담하게 합니다. 종교생활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한 것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종교생활에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항변을 듣다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 받기 싫으니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드리는 재물도 기뻐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나를 경멸한다고 할지라도 내 이름은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작정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기대와 부응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소홀했고 그 일에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일의 중심은 자기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차라리 이방인들 중에서 높임을 받고 이방인들에게서 찬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종료주일을 지났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소리가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있던 대제사장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고 예수를 중심으로 뭔가 엄청난 이 소리들이 일어나니 마치 이것이 민중 소요가 돼서 이렇게 로마 지배자들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돼서 큰 위험을 당할 것은 아닐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책망합니다. 제발 좀 조용히 시켜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찬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일에 헌신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차라리 이방인을 들어서라도,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우리가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배 자체를 그만두지는 않아도 예배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어쩌면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는 예배와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세상에서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왔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지난주부터인가요? 지난주부터 교회 화단이, 앞에 들어오는 화단이 조금 바뀐 것을 보셨을 겁니다.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죠.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오면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예쁜 꽃을 보면서 마치 봄을 맞이하는 그런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 예배당에 오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설레임을 갖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런 설레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주저없이 아멘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너희가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느냐? 아무렴요, 대답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뭘 훌륭하게 해내는지를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해가지고 절망과 회의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저 물고기나 잡는 일로 돌아가 버렸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그 실망한 절망한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그러지 말지 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의 마음을 물어보셨어요. 그가 뭘 잘했는지를 물어보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물어보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예배 잘 드렸지? 예배 잘 안 빠지고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있지? 중요하지만 그것이 소홀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묻고 싶은 거는 너 나 사랑하니? 아무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나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왜 이 믿음과 사랑 사이에 간격이 벌어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이 문제를 다루시려고 말라기를 그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경고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여러분 섭섭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화가 나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모든 삶들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러분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마음 먹고 생각을 바꾼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을 마음 먹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저 사람 사랑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그 사람의 매력을 느끼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매력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분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시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당신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경험해보고 싶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 그 결과를 가인의 삶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니 삶도 실패하게 된 것이죠. 주의를 가벼이 여기며 예배를 멸시하면서 모든 것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붕괴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미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의 회복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의 회복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를 회복하도록 구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